시간 참된 시간의 가치를 알고 행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어령 박사를 아시나요? 예전에 우리나라 문체부 장관도 하셨던 분이신데, 문체부 장관 하셨던 이어령 박사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20세기를 대표하는 학자였습니다. 또한 문체부를 맡으면서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분입니다. 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이 문체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박사가 철저한 불신자였습니다. 이 이어령 박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고 또한 샤머니즘적인 모든 행태에 대해서 부인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령 박사가 예수를 영접하고 회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딸이 있었는데 이민아 목사님입니다. 이화여대를 나오고 또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법을 공부한 다음에 미국 변호사로도 활동했고 또한 유명한 국회의원이셨던 분과 결혼을 하신 적도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딸이 정말 하나밖에 없는 이 귀한 딸을 정말 잘 되기를 바랬는데 딸이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목회자로도 회심을 해서 목사로도 활동을 했는데 아니 세상에 암이 걸리니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녹아내렸겠습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겠죠.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스러웠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정말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라도 해줄 수 있겠는데 내 심장이라도 띄워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민아 목사 딸이 예수를 믿으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죽기 전에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제발 예수님 좀 믿어주세요. 신앙생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와 떠나서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생의 회의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철저하게 엘리트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던 한국의 사상의 리더자가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삶의 갈 길을 모르며 딸의 죽음으로 인하여 깊은 삼식 속에 있다가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은 책이 우리 한 10여 년 전에 최고의 베스트셀러였죠. 지성과 영성으로라는 책이었습니다. 혹시 이 책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신 분도 있고 못 읽으신 분도 있는데 그 지성으로부터 영성,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이 말이 무슨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적 학문과 지식과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가치관을 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공허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정말 방황하는 영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 내가 육신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것을 이제 대중문화책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영원하지 않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이 시작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므로 인하여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파요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이라. 이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마침까지 기록된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영혼에 방황하지 않고 삶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베드로 후서는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답니다. 우리의 삶에 끝이 있는데 그 끝은 심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속에서 이 시작이라는 태초부터 마침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의 가치를 알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이 한 주를 보내야 될지, 이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될지를 함께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의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3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입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을 것 같까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다. 아멘. 여기 이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이 교회에 소아시아의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회에서 일어난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 증상은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1000년 전에도 저 산이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예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계에 있었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망하냐?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 재림의 주님이 오셔도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거짓 선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림의 예수님이 오면 심판한다고 하는데 그 심판조차도 없는 낙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거짓 선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니다. 재림의 주가 오면 반드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인데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물로 이 세상을 쓸어버린 것 같이 그때가 온다라고 이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양심우산이라고 아시나요? 아직까지 양심우산 하는데 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에 여러 시청에서 선풍적으로 폭풍적으로 분위기가 양심우산 하면서 막 꽂아놓고 언제든지 찾아가서 쓰시고 돌려주세요 이런 게 문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양심자전거라고 해가지고 양심자전거 해서 뭐 자전거 배치해놓고 언젠가는 다시 갖다 돌려주세요 했는데 회수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5%도 안 된다고 합니다. 결국에 그 사업이 영위가 됐을까요? 아니요, 영위가 되지 못했습니다. 법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순간 징계를 받습니다. 가태료를 받든지 구속이라든지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심판의 재림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방만하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과 똑같이 말씀을 아는 사람인데 행동하지 않고 정말 세상과 구별 없이 정말 더 악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이 방만하게 말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행위가 구원받지 않은 행위가 나타날까봐 이 재림의 주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징계하며 책망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 세상의 끝,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재림의 주를 우리가 맞이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심판의 주가 아니라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오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냉혹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왜 교회를 다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너의 의지가 박약해서 무능력해서 어디 하나 기대고 싶어서 너의 심리가 종교성을 향해 찾아가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한계치의 고난에 직면했을 때 내가 정말 해주고 싶은 모든 걸 해주고 싶은데 정작 딸의 생명조차 내가 구하지 못하는 나의 무능력함을 느끼는 그 순간, 나의 낙심의 깊은 수렁에 서 있는 그 순간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신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한계점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무릎 꿇게 된다는 겁니다. 동물들을 보겠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종교성이 있나요? 없습니다. 종교성이 없어요. 근데 고대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샤머니즘적인 돌을 숭배한다던가 나무를 숭배한다던가 아니면 신앙을 가지고 불교든 힌두교든 무슬림이든 종교성을 가지고 기독교든 종교성을 갖는 유일한 이 세상에 생존하는 이제 동물을 비롯해서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만이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지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어버리려 하려 합니다. 잊어버리려고 했대요.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사람은 그것을 아니야. 신이 어딨어. 사람의 지성이 최고야. 너의 의지가 박약해서 너의 무능력 때문에 이런 거지 넌 신은 없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적어도 이 말씀을 알게 된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림의 재림이 아니라 기쁨의 재림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여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은 심판의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기 이전에 올 수도 있지만 이후에 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이 공간 안에서 죽음이라는 심판의 재림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기쁨과 감사로 죽음의 절망을 극복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남한테 두드려 맞아도요 사기를 당해도요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전지전능하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 삶에 내 마음에 성령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진정으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은요 절망이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희도 삶 속에서 왜 무섭고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낙심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일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의 관점에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의 제약 속에서
육신의 장막을 갖고 있는 이 시간의 제약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 세상의 간청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아유 아둥바둥하면서 이 생애를 좀 더 가치 있게 살겠다고 몸부림치며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또한 모질게 일하면서 마음의 상처만 받고 낙심으로 빠지게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을 돌이켜서 재림의 주,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절망과 낙심이 기쁨과 평안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에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시공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공간 밖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공간이라는 제약 아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마저도 좌지우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는 시간을 계속 흘러가는데 그 앞으로는 하루하루를 갈 수 있지만 더 앞으로 갈 수도 없고요. 또한 더 뒤로도 갈 수 없습니다. 타임머신이라는 게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냉혹한 사실은 우리는 이 시간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 갇혀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을 멈추기도 하시고 시간을 뒤로 물리시기도 하시는 역사의 하나님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멸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봉독해 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라 달아 너도 야글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사렛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정육토로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시간이 멈췄다고요.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이렇게 지듯이 이 시간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이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히스기야서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해 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때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왕에게 한 징표를 임하리니 해 그림자가 10도로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이니라. 10도 뒤로 물러가겠대요.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삶 속에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당했을 텐데. 과거에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이런 삶이 아니었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살까? 과거에 대한 후회와 절망이
사람들이 휘감습니다. 예전에 한 3년 전인가요? 뭐 시청률이 압도적으로 나온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 20세기 발전상을 이제 표현한 드라마였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 기억나시나요? 갑자기 씩 웃으시는 거 보니까 한번 다들 보신 것 같은데, 예, 송중기 나오고 해서 뭐 이게 그것 때문에 보신 분도 있겠지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게 해외에서도 극찬을 받았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심리는 그때 내가 이렇게 투자했으면 내가 돈 벌었을 텐데, 예, 닷컴 버블 때 내가 투자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예,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이렇게 했으면 내가 잘 됐을 텐데, 옛날에 후회들이 막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달래주는 드라마가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리 속에는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 그런데요, 그 아픔과 후회가 우리를 휘감는다 할지라도 주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면 그 과거의 아픔과 후회가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8절부터 10절의 말씀과 이 말씀이 맥이 이제 맞춰집니다. 사람들이 시간이라는 감정 속에 갇혀서 두렵고 떨리면서 삽니다. 미래는 내가 어떻게 될까?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 걱정과 근심입니다. 그런데 누구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주님 곁에 있기만 하면 주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시간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갓난쟁이가 두렵고 떠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 곁을 떠날 때입니다. 부모 곁을 떠나는 순간 애는 자지러지면서 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떠나는 순간 우리는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휘몰아치며 낙심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제자들 또한 그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이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배 위에 있을 때 큰 풍랑이 일었을 때 두렵고 떨리며 벌벌벌 떨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 일어나서 한 번쯤 도와주십시오라고 벌벌벌 떨었습니다. 누가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배 위에 밖에 나와서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 그것이 바다가 잠잠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어찌하여 믿음 없이 행동합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낙심과 절망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마귀의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실패와 절망으로 낙심하게 하여 결국에는 마귀의 종노를 하며 세상에 허탄한 것에 마음을 쓰게 하며 결국에는
그 끝을 사망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두려움이 옵니까? 낙심이 옵니까? 절망이 옵니까?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깨닫고 그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는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라. 내가 이 시간 속에 거하고 있지만 제한된 이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을 거스려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영원한 안식으로 보장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함께 하셔서 내 안에 두려움을 멀리쳐 주시고 주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평안과 안식으로 채워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시간 속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참된 안식 속에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근데 이 시간 속에 우리는 거하고 있지만 이 시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께 나의 삶을 의탁하는 순간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시고 참된 평화와 안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 무엇과도 혹시 제가 올려드리지 않았나요? D코드인데 DAGD 계속 반복되는데 아니면 혹시 준비 없어요? DAGD